땡스기빙 때에 좀 많이 드셨나요? 예, 저도 많이 먹어가지고 막 땡스기빙 지나고 났더니 배가 1인치가 더 나온 거지. 예, 정말 땡스기빙 자주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우리 땡스기빙 때 이렇게 저희들이 좀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반가운 가족들도 만나고 이런 것도 참 너무나 좋은 우리의 풍속임에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좋은 땡스기빙이라 저도 우리 딸도 올라왔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거기에 더 큰 영적인 또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볼 때에 두 주일을 끼고 총 8일 만으로 7일을 지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매일 감사의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추수감사 주간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이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고 있는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는 이걸 초막절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절 끝날 곧 오늘인데요. 곧 큰 날에, 이 날이 큰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배너를 우리 박정교님 깜빡 잊고 못 걸으셨는데 오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엔 시작일이었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오늘이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정말 이 추수감사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이 세 번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명절을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이제 클라이맥스인데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주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주님께서 정말 이 명절 끝날, 이 추수감사절의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서 큰 목소리로 외친 이 메시지의 내용이 이 추수감사절 전체의 의미와 연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정말 이게 그 추수감사의 기간을 다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순간에 주신 이 메시지는 추수감사절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추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추수감사절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거를 해석을 요한복음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추수감사절 끝날입니다. 명절의 끝날이에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명절, 그것도 클라이맥스, 이 명절을 전부 결론 짓는 어떻게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추수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그걸로 배불리 먹고, 이것도 추수감사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 원래의 명칭이 초막절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east of Booths.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불렸던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초막을 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뭇가지나 이파리 같은 걸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어렵게 그 40년을 지내던 때에 그들이 이렇게 좀 움막처럼 지은 그런 집입니다. 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그 집을 지어 가지고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애들도 다 데리고 거기서 잠을 자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1년에 일주일은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살라고 하신 명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더 알려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Feast of Ingathering. 그거는 이제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근데 그것보다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더 여러 번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게더링, 그 수장절이라고 한 것의 의미는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초막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특별히 이 가을에 정말 1년의 수확을 모두 거둬들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초막절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일주일 내내 이거를 제가 요번 올해는 실시를 못했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좀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그냥 저녁 때 감사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화제를 드리는 것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요거를 좀 따라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막절을 지낼 때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면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스트 게이트, 동쪽 문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해가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이제 해가 뜰 때에 그 해를 갖다가 착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 하는 첫 번째 뭐냐, 그 해가 뜰 때에 해를 바라보지 말고 돌아서서 반대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매일매일의 시작이었어요. 이 초막절 기간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이 애굽이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애굽에서는 자기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굽이 섬기던 태양신의 그런 영향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은 이제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쪽 문에 가서 동쪽에 해 뜨는 거를 보면서 거기를 싹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정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초막절에 매일매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 돌아다 보면 아주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끊을 거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어느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껑충 뛰더니 이렇게 탁 돌아서셔요. 탁 돌아서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180도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결단을 내려라,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을 내가 온전히 버려야 되겠구나. 졸지 마세요. 이런 순간에 졸지 마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요 완전히 이거를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양발을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lukewarm,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태양이 뜰 때에 태양을 싹 돌아서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이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가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가는데 그 연못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17m 되고 나비가 한 5m 되는 조그만 연못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실로암이 무엇으로 유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그 장님, 그죠? 맹인을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 실로암에 가서 눈이 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요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안과병원의 이름이 실로암 안과병원이에요. 실로암은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연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끌고 가서 물을 잔뜩 담아요.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담아다가 그 물을 갖다가 제단 앞에 와서 뿌립니다. 이 물을 뿌리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하는 행사가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그러고서 이제 낮에는 먹고 또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성전에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 금촛대에 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성전 4군데다가 다 해놓고서는 밤이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그 시편 120편에서 130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편을 갖다가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한 곡씩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감사의 제를 드리고, 이것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때 드렸던 예배의 예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잔치, 불잔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초막절은 물잔치는 왜냐면 물 떠다가 붓는 거예요. 물 떠다가 붓는 거. 그 다음에 불잔치는 뭐냐면 저녁 때 불 켜는 거, 불을 환하게 켜는 거. 이것이 과연 왜 이런 전통이 시작되었을까?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들이 광야에 살 때 초막에 살았잖아요. 초막에 살 때 먹는 거는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먹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이제 감사가 되는데 광야를 상징하는 큰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만나하고 그 다음에 초막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막 힘들 때에 이 구름이 이렇게 위에 그늘을 지게 해서 그 뜨거움을 피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또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나 추운데 하나님이 불 기둥을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그래서 이렇게 춥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은 바로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물이고 불 기둥은 불이고, 그대로. 그래서 이 2가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예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를 향해서 들머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구름 기둥, 물을 떠가지고서 성전 앞에 그 제단에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을 켜가지고 광야에서 지켜졌던 불 기둥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날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의 끝날에 사람들은 전부 물 떠다가 제단 앞에다 붓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물, 너희들이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님은 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말씀하시는 것 말이에요. 이 물과 성령은 이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영혼이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주시는 게 너희들의 영혼이 갈급하느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육신도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물이 필요해서 광야에서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이 없으니까는 컴플레인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위를 가서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가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은 rock, 바위. 주님은 바위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은 성령의 상수를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는 실로암, 그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로암은 바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실로암이 돌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러니까 락, 그 돌이신 주님에게 와서 주님에게서 성령의 물을 떠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은 열심히 떠다가 그 성전 앞에다 부면서 이 성령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들의 인간에게 필요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는 이 물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에 우리들이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정말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이 우리들에게 임하며 또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빛이 또 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혀질 것을 저녁 때의 그 캔들라이트,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이 예식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물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생수의 강이 영어로 뭐냐면은 living water예요. living water, stream. 그것도 그냥 living water가 아니라 streams of living water. 이 생수의 강, 이 강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데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9절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So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에스겔서에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바로 이런 초막절의 절기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목소리 높여서 정말 외치시면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요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희는 정말 이 추수감사절기를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월요일 날은 우리 청장년인들이, 화요일 날은 우리 여장년이 모였고, 수요일 날은 남장년이, 목요일 날은 우리 회복축제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우리 영어부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제는 소망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일주일 내내 참석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감사의 간증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감사가 이렇게 막 더 깨달아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칠 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임함이 이렇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해는 참석하는 분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그죠? 매일 저녁에.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그 그룹날에만 참여할 게 아니라 매일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상규 부교님, 집사님 정말 일주일 내내 참석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감사를 매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기를 감사절기답게 우리가 정말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목요일날은 모여서 그냥 터키 잡아먹고 이걸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감사절기에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그런 감사절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저녁 예배 드리는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때에 우리 교인들 다 저 동쪽으로 가가지고 해 뜰 때 싹 돌아서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그런 한번 예식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물을 갖다가 좀 붓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연구해서 그 물, 성령을 의미하는 물, 그 다음에 저녁 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촛불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이불이 더 밝은가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빛을 상징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좀 그런 걸 조금 더 가미시켜 가지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정말 온전히 8일 동안, 만 7일 동안 우리가 드리면서 정말 두 번째, 내년도 이 두 번째 성회 이 끝날에는 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절기를 하면서 이 절기의 이런 의미가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절기를 그냥 절기로 지키는 데에 끝난다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교훈,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절기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꼭 이해하게, 사모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주님께서 이 절기 끝날 마지막 날에 이걸 주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일주일 동안을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서 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초막을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큰 집을 살잖아요. 근데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아까 우리 사관 학생님도 그런 간증했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해 주시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겸손히 비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초막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집, 좋은 차, 이런 것들로 나와서 광야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시켜 줄 수 있는 초막에 거하는 일주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초막을 짓지 않으면 텐트라도 치고 이렇게 좀 여기 좀 어렵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겸손한 자세를 좀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침엔 일어나서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향하고 그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바치고 이런 거를 다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초막 생활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태양을 등지라는 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런 거를 가질 때에 실로암에서 나오는 그 물을 뜨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막 속에서 나 겨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던, 세상을 바라보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마음을 한 번에 접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물이 임하고 성령의 빛이 임하여 정말 성령의 물이 임할 때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체적인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물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물이 임하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막에 거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들이 비록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초막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세상과는 등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그런 주간을 못 보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정말 이 추수감사절기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이 물이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며 이 물은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성령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교훈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할진대 저희들이 초막 속에 들어가는 겸손함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물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막의 물이 흐를 때에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소생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이 시간에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